다시 예배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2월달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달력의 그 말씀과 특별히 이 설 연휴도 참 맞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든 가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의 명절을 맞아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 영적인 그 기쁜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번 주에 있는 설 연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휴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 연초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해 표어 말씀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신앙이 아니면 사실은 흔적을 지닐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올 2월 달에도 승리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요, 결국 2021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2021년은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마음 먹은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모여서 1년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제목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인데요, 우리가 잃었던 바 예배의 감사와 감격, 말씀 보는 맛, 기도하는 맛, 전도하는 맛,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맛, 이 맛을 회복하는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의 심령이 예배로 솟원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그저 흘려 지나가는 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예배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이제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많이 무너진 게 물론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많이 무너져 있고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네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위로도 받고 또 국가적으로 도움을 좀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는 불쌍여김을 받기나 하죠. 여러분,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 세계는요, 어둠과 빛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결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대적하려는 형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정치 사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계시는 거와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상은 공격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기독인의 숙명이에요. 이 교회는 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키우는 아주 중요한 근거지인 거죠. 그러니 사탄의 세력은 이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의 예배를 이를테면 타락시키거나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하거나 예배를 멀리하게 할 수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도리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예배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는데 예배의 이 모든 환경들을 좀 잃어보니 예배를 실제로 못할 수가 있네. 교회가 폐쇄를 당할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니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전에는 좀 원래 그렇게 늘 드렸으니까 항상 찬송하고 항상 마음껏 모이고 항상 마음껏 교회 활동을 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것을 조금 잃어보니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 야곱이 지금 이렇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삶의 모든 형국이 사실은 예배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그 본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소중했나를 아는 것처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고 또 부패성이고 또 우리가 신의 자녀로 살아가긴 하지만 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꼭 잃어봐야 알아요.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삶의 감사와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아주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봐야, 그래야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나를 알게 되는 참 미련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세기 35장의 이 배경은요, 당연히 이제 28장에 마침 우리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시니까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28장에서 우리 야곱이 형님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 삼촌 집, 또 장인 어른이 될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원래 루스였는데 거기를 베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곳에 하늘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고 그곳에서 우리 야곱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델은 정말 은혜의 자리고 약속이 있는 자리고 또 결단이 있는 자리, 서원을 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을 우리 야곱이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밧단 아람에서 몇 년 있었죠?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11아들을 낳았어요. 딸 하나 딥나를 낳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적어도 20세 정도는 됐던 거예요. 그리고 20세 가까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35장 이제 후반부에
마지막 라헬이 베냐민 막내 12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죽게 되는, 또 아버지 이삭도 죽는 그런 일들이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베델에 이르지 않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20년째에 이제 장인어른께 사실은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났지만 장인어른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힐문하고 대답할 말이 없자, 물론 하나님께서 밤에 아무런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해코지는 하지 않았지만 왜 우리가 섬기는 이 드라빔 우상 신상을 가져갔느냐, 이것으로 이제 추궁하게 되었는데 우리 라헬이 그 아버지의 신상을 사실은 훔쳤죠. 그래서 야곱이 말을 잘못했어요. 그거 가져간 자는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 라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에서를, 형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만났어요. 그 가운데 우리 이제 33장 34장에서 마하나임, 브니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얼굴, 이런 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고 홀로 갔는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큰 재산을 끌고 이렇게 오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서도 형님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요? 다시 북쪽으로 숫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숫곳은 집을 지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에서의 눈을 피해도, 에서가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지 않고 그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를 숫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세, 또 이렇게 몇 살 되지 않은 자녀들조차도 아마 그 요셉조차도 적어도 한 10세 이상, 13세 그렇게 된 상태에 이 35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나이, 한 15살 때쯤 아마 이렇게 지금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와서 숫곳에서 10년 정도 거했으니까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상태. 그런데 34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디나가 그 이방 가나안 지역들을 돌아보다가 구경하다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구경하다가, 왜냐하면 거기에 문화가 발달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주 제한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너무나 넓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들을 보니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결국 세겜의 그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망했습니다. 그 세겜 족장이 그렇게 딸을 범한 것에 대해서 형들이, 오빠들이 너무나 분개했고, 그래서 서로 통혼하자는 언약을 거짓으로 맺은 다음에 그 대신 너희 세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내가 우리의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딸도 우리가 받고 그러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요. 자기의 가족, 나를 범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세겜 주변 지역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아들들의 그 세겜 모든 남자들을 전멸시킨 일을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말하면서 악취를 풍겼다 하는 두려움 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데 10년 동안 숫곳에 있었고 뒷날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그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도리어 책임을 아들들에게 전가하는 일들을 했던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그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무너짐이 없으면 이런 회복의 일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상황인 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면에 고난과 역경,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은 아주 유익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야곱이 두려워할 때, 노중에 루스, 길을 잃었다라는 뜻인데 그 길을 잃어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물론 삼촌 집으로 가긴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노중에 홀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30여 년 만에 또 한 번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10년 전에, 그러니까 떠나온 지 20년 됐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돌아온 고향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숫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나의 개인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감사 감격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을 가장 잘 해주시니까요,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또 회복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그런 회복되어야 할 영역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모두 다 일으켜지시고 세워지시는, 회복되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숫곳 집을 지었는데요, 그곳 지었던 것을 다 아깝지만 뒤로 하고 한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터를 잡았는데, 그리고 나름 적응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두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디로요? 베델로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곳, 나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곳, 내 자녀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은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곳, 그리고 내가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자녀가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벌써 11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던 창세기 28장에서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서원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뭐 티끌과 같이 큰 민족은 이루지 않았지만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장인어른의 집, 삼손의 집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 또 이제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지키셔서 여태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뭐 해야 할까요? 자신도 서운한 세 가지,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잤는데 그 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 베개의 기둥이 무엇이 되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겠지만 일어나기 전에 해야 할 일 중에 우상을 제하는 것이 나와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섬겼다는 얘기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죠. 야곱을 딸이 강간당하게 하고 그 주변 지역들로부터 공격받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그곳을 떠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에 올라야죠. 서원을 갚아야죠. 11조 드리고 성전 세우고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즉 야곱은 여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겠다는 헌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그 소원, 결심한 그 자리로 가야죠. 일어나서 숲곳을 떠나 그 자리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 그리고 약속의 자리, 그것을 생각하시고 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약속의 장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로 실제적으로 이동하고 옮겨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땀나고 힘들고. 그렇지만 올라야 높이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그 무척산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무척산이요, 높아요. 700고지인데요. 이렇게 갈지자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높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제 바깥에서 그 야전 생활할 생각을 가지고 텐트하고 또 손난로 하고 뭐 막 이런 것을 많이 지고 갔어요. 한 45kg, 50kg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그거를 지고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서요. 저도 이제 계속 우리 광주기도원이 400고지인데 거기 매주마다 사실은 늘 올라갔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광주기도원 가지 못한 지 한 2개월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산정교회 와서 이제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산에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2개월 정도 배낭 안 졌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기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발로.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당나귀가 있더라고요. 거기 4대 원장님이 이제 거기는 뭐든지 다 그냥 그 굽이굽이 700고지를 올라서 모든 음식과 쌀들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원장님께서 지혜를 내셔가지고 당나귀를, 당나귀가 양옆으로 한 30kg씩 한 60kg 정도 이렇게 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한국 기행인가 EBS 거기도 한 두어 번 나왔더라고요. 우리 그 무척산 거기에 그 기도 원장님이 그래 당나귀 끌고 이제 막 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당나귀가 있어. 이름은 크로스. 당나귀의 이름이 크로스예요. 십자가. 근데 원래 그 당나귀가 그 이렇게 목에서부터 등 쪽까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 이렇게 털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났어요. 털이 너무 귀하고 크로스가 12살인가 그런데 암놈이고 너무 순하고 짐을 잘 져요. 그래서 그 크로스를 끌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크로스도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나름 당나귀지만 올라가면서 좀 쉬어야 하고 또 풀 먹고 당근도 먹고 그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짐을 지니까 한 30세 이상 3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젊은 당나귀 크라운이라는 당나귀를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나귀가 젊은데 3살인가 4살인가 그런데 그놈은요 꾀가 있어가지고요 짐을 지우면 풀썩 주저앉는데요. 그래서 그놈은 지금 한 번도 짐을 지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못 탔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애꿎은 이 크로스만 계속해서 막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하는데 이게 순놈이라 막 그 크로스한테 올라타기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빨리 먹고 이 크로스 거 막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 크로스한테 뒷발차기 맞아가지고요 제대로 잘 잊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크로스 크라운이 짐을 지고 그 산을 오르는 얼마나 힘들고 또 조금 고통이 되는 그렇지만 오르고 나면 정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또 참된 안식이 있는 자기의 안식처가 거기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어쨌든 올라야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르는 거예요. 결코 내리막을 가서는 안 되고요. 내리지 않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항상 올라야만 합니다. 잠깐 힘들면 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쉬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힘들면 속도를 조금 늦춰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신앙이 계속 지속되도록 좀 힘들면 잠깐 속도를 조금씩 늦춰서 가도록 그렇지만 결코 멈춰 있지 않도록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향하여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독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숲곳에서 일어나 오르라 베델로 오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어나서 올라야 할 장소들을 잘 찾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무엇 할까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제단이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야곱이 그 명령에 순종하려 했어요. 이런 역경을 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주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맞물려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30년이나 가까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으려고 올라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창조자의 목소리로 명령하셨고 어떤 때는 실제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보에 써놨던 요절들 잘 찾아서 보셔서
거기에 어떻게 일어나시는 역사를 했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명령입니다. 야곱의 그 숫곳의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리,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혀 은혜롭게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 형광펜으로 제가 줄을 쳐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 불신앙의 자리는 고통과 아픔, 슬픔과 절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라, 고통을 이겨내라 라고 명령하세요. 고통이 실제로 아픔이고, 그리고 슬픔도 감정이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픈 걸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신앙으로 그런 걸 이기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울지 말라 하시면 울지 않는 거예요. 슬프지만 슬픈 감정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울지 말라면 울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슬픔과 절망의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거기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또 어떤 자리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게으를 만한 상황이죠. 피곤하기도 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자리죠? 졸며 잠자는 자리예요. 졸며 잠자는 자리. 졸고 잠자고 결국에는 4번에 있는 것처럼 병들어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자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자리로,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하늘이 열렸던 그 은총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우리 그 소녀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이 뭐죠?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일어나시면 다리에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달리다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셔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세 제자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못 이루어드리고 도리어 막 힘들어하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불러오라 하셔가지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그러면서 누워있는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고 그 손길에 힘을 얻으셔가지고 일어나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베드로도 일으키는 사역을 했고요. 베드로 자신도 천사에게 옆구리가 침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히 세우시는 역사,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올라가야 할 그 베델을 먼저 기억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이나 요나 2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옛적의 연대를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면서 늘 기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델은 하늘문이 열리는 곳, 언약의 말씀이 임했던 곳, 그리고 서원을 하여 결단했던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 장소로 올라가도록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기 전 해야 할 사전 작업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를 잘해야 되는데요. 올라가기 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2절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세우고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또 식구들을 함께 일으켜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잘해야 하고요. 우리가 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아마 모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안부를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기보다요, 새해에 복음 받으세요 하시면 좋겠어요. 복음, 그게 진짜 복된 소식이니까요. 우리의 영이 사는, 지옥을 벗어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복된 소식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 특별히 연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 첫 번째가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서도 그렇고 또 숫곳에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먼저 버려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죠. 우상을 같이 하지 않고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또 두려워하는 거, 지배받고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완고한 것, 또 탐하는 것, 탐심, 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에스겔 14장에 보면 자기 우상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우상, 자기 중심의 우상, 자기의 사상, 생각, 경험, 자신의 자라온 환경, 자신의 모든 이성적 판단,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우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가장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위로를 받으려 하고, 교회에서 좀 더 어떻게 행복해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진짜 영적인 행복과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무슨 말로의 그런 위로가 아닌, 진짜 내가 죽어짐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남은 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떤 옥합을 깨뜨려 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을 위해 허비하는, 아무리 허비를 해도 허비가 되지 않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께 무엇을 우리가 드린들 허비가 되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드린들 그것이 허비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자기 우상 섬기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상이 버려지면 정결케 되는데요. 그 정결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그 말씀에 써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니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도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겉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눈빛, 우리의 모든 것이요 실제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닐수록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의복이 있습니다. 먼저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요, 죄의 모든 의복들을 벗어버리고요, 사탄적, 그러니까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살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없이도 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버리고 난 다음에요, 거기 입어야 할 옷들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옷들을 계속 입으셔야 돼요. 구원의 옷, 의의 옷,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들이 세 가지예요. 새 사람,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 오래 참음의 옷,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 중에서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12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옷 입는 거, 베드로전서 4장, 아주 중요한 옷들이에요. 여러분, 이 옷들을 날마다 덧입으셔가지고 이 옷을 입어야, 이 갑옷이 입혀져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거룩한 옷이고 흰 옷, 계시록에 나오는 옷들인데요, 흰 세마포, 겉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흰 두루마리, 우리의 행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입어야 되고, 마지막 찬송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원리예요. 그 일어나서 올라간 그곳, 그 자리, 제단 쌓은 자리를 엘베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지? 아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세 가지 약속을 서원을 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잘 외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은 임마누엘, 환난 날에 우리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시오트라고 해요. 예시오트, 도우심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지금 42편 43편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얼굴로 우리와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엘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31장 13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명령을 받고 지금 돌아가는 것인데요, 숫곳에서 10년이나 머무른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고 또 명령을 어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원어로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야곱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는 바로 그 자리를 엘베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뒤에 이제 그 3절 3번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되면,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엘베델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환난 중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엘 예시오토 하나님, 또 그 노중에 항상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늘 같이 해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베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날 곳을 일어나고 또 벗어야 할 옷들을 벗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힘써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